네, 안녕하세요. 안녕희 집사입니다. 네, 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 기술이 진짜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기도하면서 배우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 기술, 감정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첫 발령을 받고 중학교로 발령을 받고 교단에 섰는데요. 정말 제 생각과 달리 중학생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 착한 아이들은 잘 따라오는데 그 문제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요 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됐나 싶어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도 그런데요 라고 얘기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갔고 화도 났고 교사로서의 회의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여기 셀장 하시는 분들, 팀장님들 그런 셀런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되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맞는 말 하잖아요. 근데 잘 따라오는 세런들은 잘 따라오는데 문제 세런들 삐지죠. 짜증내죠.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온다고 협박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 저는 첫 교사할 때 그런 관계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코칭을 알게 되니까 문제는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 코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보면 감정 코칭 책이 나올 건데요. 왼편에 나와 있는 건 그 기초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존 가트맨 박사가 정말 실험을 통해서 그 알아낸 대화 기법, 이것을 우리나라의 최성애 박사분과 함께 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칭이 있고요. 그 오른편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쓴 청소년 감정 코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읽어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코칭을 왜 해야 되느냐? 책을 보면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뇌 사진 보이시죠? 맨 밑에서 보면 뇌관 보이시나요? 자, 뇌관은 파충류에게만 있는 뇌로서 생명 유지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대뇌 변형계가 있습니다. 포유류 뇌에게만 있는 뇌로서 감정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전두엽. 이 전두엽은 영장류에게만 있는 뇌로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뇌죠.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 판단을 하는 뇌인데요. 여기에서 잠깐 퀴즈. 사람에게 언어가 들어오면 어느 뇌로 먼저 인지가 될까요? 네, 첫 번째 뇌관이다.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두 번째 변형계이다. 몇몇 조금 이렇게 손 드시고요. 세 번째 많이 들은 전두엽이다. 네, 전두엽 조금 많긴 한데 손 안 드신 분도 많긴 하네요. 네, 우리 사람에게 언어가 들어오면 인지되는 부분은 바로 포유류의 뇌, 변연계라고 합니다. 즉 감정을 담당하는 뇌로 먼저 온다.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에게 화나는 언어, 무서운 언어가 들어오면 동물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동물들이 맹수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거나 그 다음에 싸우거나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살아야 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화나는 언어, 무서운 언어가 들어가면 그 사람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죠. 도망가거나 말 안 해요. 얼음. 여자들은 울어요. 그 다음에 싸워요. 제가 어째서요? 그러면서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 상대방이 흥분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만져주는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속상했구나, 화가 났구나, 아 그래서 네가 이랬구나, 이런 말을 만져주고 나서야 그 상대방이 내 이성적인 말, 기도해야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윤이가 과자를 더 먹겠다며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아빠가 먹을 건데. 왜 울어? 준이 왜 울어?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는 거야? 싫어. 엄마 나 보기 싫어. 엄마 보기 싫어요? 엄마 그럼 나갈까요 지금? 준이 여기 혼자 있어요. 밖에 나가. 밖에 나가. 준이 나오지 마. 밖에 나가. 막상 엄마가 나가버리자 지윤이는 서러움에 눈물을 훔칩니다. 인규는 지금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애써 만든 장난감을 형이 부숴버렸거든요. 어떡하지? 우리 인규 속상해서. 보자. 우리 인규 멋있게 만든 건데 부셔져 버렸어. 됐다. 어떡하지? 계속 화가 났어. 속상해. 속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건 엄마뿐입니다. 인규 이제 기분 괜찮아? 풀렸어? 금방 풀렸어? 풀렸다. 금방 풀리네. 풀리면 안 돼. 형한테 이제 그럼 장난감 부수지 마 하고 말할까? 알았어, 볼게. 네, 잘 보셨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엄마는 감정 코칭을 모르는 엄마고요. 두 번째 엄마는 감정 코칭을 잘 아는 엄마입니다. 즉 첫 번째 엄마는 정말 과자 먹고 싶은데 안 주는 엄마가 속상하고 정말 줬으면 하는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뭐라고만 하죠? 아빠 거라 안 돼. 너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애는 울기만 하죠. 두 번째 엄마는요. 장난감 부셔가지고 속상한 아들의 마음을 금방 알아주죠. 뭐라고? 속상했어. 이렇게 알아주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하니까 아이는 금방 속상한 마음이 풀리고 그 다음 엄마의 말이 들립니다. 다음부터는 형한테 장난감 부수지 마라고 할까? 이 말이 들리는 거죠. 형이 금방 대답을 해버려서 말할 기회를 없어졌지만 아무튼 그렇게 감정 코칭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얘기할 때 왜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아이 불러서 얘기할 때 상황을 다 듣고 아, 네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성적인 말만 했거든요. 그 아이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정 코칭을 알고 나서 그런 상황이 또 있을 때 아이를 불러서 아, 네가 친구랑 싸워서 속상하구나, 화가 났구나 이 한마디만 하니까 그 아이는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 기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 코칭을 진짜로 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그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 코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제같이도 밤새서 컴퓨터 하지 않고. 어제는 정말 끌려서. 그런 충동을 조절할 수 있게 네가 스스로 어떤 계획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계획표 지킬까요? 그러게 너는 나름대로 줄였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만 언급할 뿐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물들이 내 자식들입니다. 엄마는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부럽네. 그런 무아의 경지에 완전 엔돌핀이 막 팍팍 생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데 조절하는 것까지 봐주는 걸로 조건이 엄마는 운동하는 거랑 그 건강 챙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되죠.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응? 나 집에 오면은 솔직히 짜증나. 너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리고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뭐 되냐? 응? 머리는 확 비어 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응?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 하는 거 배우겠죠. 어머니의 컴퓨터 비난이 배우는 게 계속되자 중요하다.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진짜. 저거 봐. 뭐 말하면 너 짜증나요. 네, 영상 차이 확연히 나죠? 이 영상을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 영상은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았어요. 상위 1% 아이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을 모아서 부모와의 대화를 찍은 것 중에 하나를 뽑은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보통 엄마 보통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우리 엄마 때문이네.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우리 아빠 때문이네. 내가 그렇게 감정 코칭을 못 받으니까 공부를 못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첫 번째 엄마처럼 해주십니다. 감정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 다 알아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성취해 나갈 때 내 자존감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 인해서 뭐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정말로 통곡하면서 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받았던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자,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를 보면 아들 똑같아요. 상황은 게임하느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엄마는 좀 다르죠. 어떻게? 이해하니까 무아지경에 이르기까지 게임하는 그 모습이 부럽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네, 좀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만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절충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엄마는 어떨까요? 아예 이해를 못하죠.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니까 나중에 뭐 되려고. 대부분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해 못하니까 계속 비난만 쏟아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짜증나요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는 저 정도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세럼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니 하나님 만났다는데 기도한다는데 아니 왜 저러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표출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까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밖으로 표출하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든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단절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을 정말로 잘하려면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상대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영상에서 그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였다면 정말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 아들 좀 정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였다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겠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봤다면 정말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그 영혼으로 해서 진짜로 기도는 하는데
정말로 그 영혼이 바뀌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관계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내 안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통곡하면서 우셔야 합니다. 그 영혼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냥 회피하거나 이번 하반기 그냥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정말 이 영혼을 적당히 하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모르던 상처, 쓴뿌리 제거받는 기회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힘들게 하는 영혼 통해서 주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날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통곡하면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감정 코칭을 할 때 마지막으로 정말 해야 되는 거 요거 있어야 돼요. 뭘까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붙들고 정말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울고 인도하려고 막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정말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는 그 영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저도 어느 날은 하나님 저 진짜 그만할래요.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1년 기도해도 2년 기도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위에 십자가 지지 않았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안에 있던 자아 죽지 못했구나. 정말로 내 자존심, 내 고집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나도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나도 십자가에 내 자아를 받고 정말 나를 죽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감정 코칭 책을 보면 5단계 쭉 나오고 기술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술일 뿐이고 이거를 알아도 감정 코칭을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도해서 그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가시들 쓴뿌리 이거 다 제거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야 감정 코칭이 제대로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열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남들을 정말로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 청년의 때에 열심히 충성도 하시고 영혼 구원에 매진하고 계시잖아요. 이 청년의 때가 끝이 아니라 정말 작년부 가서도 정말 평생 끝까지 셀장님, 팀장님 하셔서 중간 직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시고 뛰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영혼을 위해서 뛰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문이 변화됩니다. 그것을 믿고 정말로 평생 끝까지 영혼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very